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1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2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실이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제 집처럼 드나드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지난 겨울 한파가 있어서 집도 만들어주고 이불도 깔아주고 사료도 주고 했더니 이른 봄에 이놈이 4마리의 새끼 고양이를 낳았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4마리가 마당에서 얼마나 열심히 재미있게 잘 뛰노는지 2층 서재에서 이렇게 보면 그 뛰노는 모습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참 재미있어요. 아직은 새벽에 찬바람이 불어서 온기가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는데 4마리가 어미 품에 나란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이 고양이가 중앙으로 막 파고드는 겁니다. 좀 있다 보면 이 가장자리에 있던 고양이가 또 중앙에 막 파고듭니다. 그러면 또 밀려났던 고양이가 또 중앙으로 파고들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더라고요. 지금은 덜 추워서 괜찮지만 한파가 있는 한겨울 같으면 이 아이들에게는 이 중앙에서 어미 고양이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일이고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중앙으로 그렇게 열심히 어미 품으로 그렇게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저렇게 필사적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 나는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거리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더 먼 거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다라는 그것을 측량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죄와 연관지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죄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죄와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하타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죄는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한 짓을 하고 그런 것이 죄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 하마르티아를 그것이 아니고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살을 쏘거나 총을 쏘면 관역이 있잖아요. 그 관역에 맞추어야 되는데 그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양궁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화살을 쏩니다.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어디 가서 맞아야만이 금메달을 따겠습니까? 10점, 10점, 10점 정중앙에 맞아야만이 금메달을 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수가 연습을 게을리했던지 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지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아요. 엉뚱한 곳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꼴찌를 했어요. 금메달 딴 선수는 당당하게 입국장에 들어서면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그렇게 영웅 대접 받으면서 들어오지만 이 관역에서 벗어나 날려버린 이 선수는 정문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뒷문으로 들어올 거예요. 아니, 정문으로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못할 거예요. 천하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는 죄인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관역에서 벗어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관역을 향해 가는데 어떤 관역이냐?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라는 푯대, 그리스도라는 관역,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서 달려가야만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 그 상급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똑바로 그렇게 살기는 힘들어요. 저도 나가면 바른 생활이라고 듣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주시는 것 같네, 그렇죠? 저도 바른 생활 선생님처럼 살지만은 살다 보면요 똑바로 가지 못해요. 가끔은요 삐딱하게 옆으로 셀 때가 있어요. 사격하는 사람들이, 활 쏘는 사람들이 관역을 향해서 쏘는데 이 화살이 관역에 가지 않고 삐딱하게 가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걸 0점 조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0점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화살이 똑바로 갈 수가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역을 향해 똑바로 가지 못할 때에 0점 조정을 해야 돼요. 신앙의 0점 조정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가다가 회개하고 가다가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역 안으로 들어와서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역에 근접하도록, 하나님이 계시는 그 정중앙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정중앙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역이 있지만 또 그 관역 중에서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그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측량될 수가 있어요. 시점짜리 제일 중앙에 맞으면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겠죠. 그 다음에 9점, 8점, 7점, 6점, 저 끝에 1점짜리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역의 정중앙에 맞느냐 아니면 중간에 맞느냐 경계선에 맞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등급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과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1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합니다. 그 머물렀던 땅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땅이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 다 등급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저는 이 모습을 5단계로 나눠 봅니다. 제일 1단계, 제일 밑에 1단계는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아예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 나는 애굽이 줬사오니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바로 애굽에 머물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 머무는 사람들이지. 교회와는 담쌓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2단계는요 가장자리에 머무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같이 출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같이 갑니다. 그러나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조금만 힘이 들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면서 이 다른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같이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늘 그리워합니다. 어디를?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같이 가면서도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애굽과 가나안을 비교하지요. 저울질하죠. 어느 곳이 더 안전할까? 어느 것이 내게 더 이익이 될까?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끊임없이 저울질해요. 애굽과 가나안. 세상과 신앙을 끊임없이 저울질해서 내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바로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의 고기와 애굽의 부추와 애굽의 마늘을 그리워했던, 교회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의 어떤 희락과 쾌락과 물질과 그런 곳에 연연해서 그것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3단계인데요 맛보기 신앙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은혜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도 받습니다. 맛은 봤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그 더 이상은 가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을 때에 모세가 말합니다. 저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들어가자. 올라가면 우리 것이 될 거야 라고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성이 어디에 있는지,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40일 동안 샅샅이 정탐을 하고 그곳에 나는 곡식들, 그곳에 나는 열매들을 마음껏 먹고 즐겼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사는 민족이 거인들이다. 우리가 그들과 만나면 우리는 다 그들에게 죽는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거야. 우리는 다 죽었다.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맛은 시큼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은 시큼 봤는데 그 다음부터 더 이상 그 맛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마트에 가면 어떤 코너가 있어요? 시식 코너가 있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맛있어요. 그죠? 맛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지요. 사라고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 양이 적다. 아이 모양이 나쁘다. 아이 재료가 이상하다. 뭐 그렇게 말하고는 안 사는 거예요. 1+1을 시켜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맛을 봤으면 맛있으면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맛만 보고 고기까지. 그게 끝이었어요. 4번째 단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들이 들어가서 맛을 봤습니다. 이야 정말 좋구나.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이니 이 맛보다 더 좋은 맛이 있을 거야. 더 풍성함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결정하셨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죽도록 합니다. 애굽에서 출발할 때 장정이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친구처럼 대면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친구가 어떻게, 친한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죠. 이런 관계를 친밀한 관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친밀한 관계는요, 비밀이 없어요. 친밀한 관계는요, 부탁도 다 들어줍니다.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5가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하면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또 사는데 좀 돈도 조금 부족해서 그냥 모임에 갔을 때 제가 흘러가는 이야기로,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2억 좀 모자란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 하나가 그래 내가 1억 빌려줄게. 또 이쪽에 있던 친구 하나가 내가 1억 빌려줄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2억이 생겼어요. 차용증을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이자 달라 소리도 안 하고 담보 설정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공과사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차용증도 써주고 이자도 은행 이자보다 절반 가격으로 매겨주고 그리고 담보도 설정해주고 그래서 이제까지 잘 쓰고 있어요. 친밀하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부탁 안 해도 그냥 필요한 것 있으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영하신 모습을 보고 내가 전염병으로 저놈들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하나님이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다 죽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을 듣고 사노라 그랬어요. 네 말을 듣고 친밀하게 되어지면 모든 부탁도 다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1단계 하나님과 상관없는 단계를 넘어서 가장자리 단계를 넘어서 맛보기 단계를 넘어서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친밀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단계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가 간구하고 부탁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친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친밀하려는 소원을 가져야 돼요. 나 저 사람과 친밀해야지 하면서 멀찍이 있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친밀해지겠습니까? 친밀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끼 고양이가 어미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자리에 있는 이 새끼 고양이는 중앙으로 들어가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죽는다, 가까이 가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간절함,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시편에서 그것을 한 가지 소원이라고 했어요. 오직 한 가지 소원.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좋은 시절에도 험난한 시절에도 내 한 가지 소원, 그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내 일생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소원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더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27절 8절을 보면, 27장 8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간절하게 찾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 간절히 소원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이 그날부터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뭐에 힘썼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한 대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요, 하루만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은 승천하신 이후부터 10일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이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안 찾으면 못 만나요. 찾는 자가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간절하게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루 지나가는 것으로 하지 말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날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찾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몸부림치려고 했던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한 사건이 있어요. 1907년을 한국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해로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07년에 갑자기 부흥이 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전조가 있었어요. 이미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한 일들이 앞서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906년에 11월쯤 가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전수 선교사를 모시고 평안남도 남자도 사경회를 했어요. 그때에 이 선교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조선에서 한국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수하고 일어서라 그랬어요. 제가 물어볼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손 들어 주세요. 우리 교인들은 아주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사경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장대현 교회의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님이 손들고 벌떡 일어선 거예요. 혼자만. 그래서 존수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는 이 장로님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그 다음날부터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 교회 박칠옥 장로님과 함께 그 다음날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의 시초예요.
이 길손주 목사님과 길손주 장로님과 박칠옥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에 정착이 되었어요. 세계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게만 있는 독특한 신앙의 형태를 말한다면 바로 이 새벽 기도예요. 두 번째는 철야 기도예요. 세 번째는 통성 기도예요. 이 새벽 기도가 함으로 말미암아 며칠 만에 새벽 기도에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대영 교회 당회에서는 이걸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식 새벽 예배로 인정을 해주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회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1907년 1월 6일 날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다시 부흥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10일 동안 하는데, 열흘 동안 하는데 8일째 되는 14일 날 성령이 폭포수처럼 거기에 모인 사람들 위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방언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막 불덩이가 막 일어났어요. 그때의 기록을 보면요, 사람들이 길 가다가 기도해도 길 가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돼요. 완전 평양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려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가까이 가려는 그 열정이 있을 때에 그 평양이 바뀌고 대한민국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열정을 가지십시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밀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다는 말은 어떤 관계입니까? 친밀한 관계예요. 얼마나 친밀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친밀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1907년 평양 1월 달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2월 달에 개학이 되었어요. 각 학교에서 개학이 됐는데 그 개학했는데 그때 학생들이 한 2,500명의 학생들이 각 학교에 있었는데 이 학생들에게 또 사경회가 열렸어요. 그때 2,500명의 학생들이 동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시구나 알게 되었어요. 초대교회 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초대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말씀을 전하니 2,500명의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10년 한일 합방되어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시름을 앓던 그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독립의 요람지가 되어지고, 요람이 되어지고, 계몽의 요람이 되어지고,
한글을 깨우치게 하는데 가장 천병이었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한국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가까이 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몸부림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머무는 그 사업장에, 일터에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시골에 삼촌이 계시는데 이분이 심장 박동기를 달고 있대요. 그래서 하루는 이 목사님이 그 삼촌에게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어요. 삼촌, 몇월 며칠 점심때 저와 함께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스테이크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숙모가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희 삼촌 그날이 심장 박동기 충전하는 날이라서 못 가겠다.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숙모, 그 충전 다음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숙모가 하는 말이, 얘야, 오늘 충전하지 않으면 삼촌에게는 내일은 없단다 그랬어요. 오늘 충전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어요. 오늘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충전이 없으면 내일은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매일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충전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이 때를 따라 돕는 것은, 때라는 것은 뭐 멀리 있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때인 거예요. 지금 이때,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은혜를 받으려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충전을 받아야 우리는 하루하루를 왕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때를 따라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